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들에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관련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에 그 자체가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이 일반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그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은 주신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행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오늘도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이 주는 행복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보통 하늘천 나라 국으로 써서요 하늘에 있는 나라로 해석하여 죽으면 가는 나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보면요. 바실레이아 투 세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럼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이고 세이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냐, 영원히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만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온갖 시험과 또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으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을 고백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화는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를 막 드러내놓고 귀한 보물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 감추어 놔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이 아니어서 보화를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곳이 있다면 자기 밭 땅 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이윤을 남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주인이 올 때까지 묻어놓죠. 근데 사실 그 방법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여겨지는 가장 안전하게 귀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의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선 책망을 받지만 사실 그것을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당시에 땅 속에 묻어놓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1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라도 맡겨뒀으면 이자라도 받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은행과 같은 공식 기관이 없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곳이 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곳에 묻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장래는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당시에 전쟁에서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어떠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 죽으면 그 감춰둔 보화도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감춰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마치 밭에 그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주인이다 하더라도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밭을 빌려다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화를 확인하게 되면 밭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새롭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천국이요, 만약 돈이 많은 사람이 가고 또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고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다 보면은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불공평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워서 착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에 딱 헤드라인에 실릴 정도로 누구 기부 몇백억,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착한 일로 따지면은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이 기준이 된다면 천국은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행은 어떤 것이냐? 그럼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면 착한 일을 한 거에 따라서도 보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발견한 후에 후속 조치가 있잖아요.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어때요? 얻어냈다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곧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보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만이나 아라비아해 연안에서는요, 거기에서 캐내지는 진주는 매우 아름다워서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진주를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존귀한 것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진주를 캐는 것을 보고 또 아름다운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진주를 얻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진주 상인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좋은 물건들을 이것저것 보면서 거기에서 골라내는 노력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노력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일을 해야 된다, 농부처럼 해야 된다, 값진 진주를 알아본 진주 상인처럼 해야 된다 등 어떠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내가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주일 예배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천국의 보화를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보화를 확인하였고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예화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어디를 다녀볼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다가 거기에 이제 교통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요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분이요,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다 다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이곳 앞으로 쭉 가서 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고백했다라면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겠어요?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한번 우리들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얼굴 표정이 바뀌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어제 로또에 당첨된 그 용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토요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은행문이 열리고 나면 신분증과 구매한 로또 용지를 가지고 가면 그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에 다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은행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그것이 내 것으로 돈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왜? 그 종이 한 장에 당첨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일 은행 가서 신분증과 용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그것이 다 자신의 돈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엄청나게 기쁠 것입니다. 아마 저는요, 너무 기쁘고 들떠서 잠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밭을 빌려서 일하던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밭을 사고 나면 그 보물도 다 내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농부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밭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주인도 몰랐던 보화예요. 그것은 바꿔 말해서야 아주 오래전부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밭에 보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밭을 갑자기 저한테 파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주인이 얼마든지 어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왜 갑자기 밭을 사려고 하지?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 없이 팔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만큼 소중한 것을 얻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에 대한 비유를 기록한 내용이기에 중심은 천국의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또도 종이 한 장이 일치하면 확인하고 큰 돈을 얻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더 기쁨이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또보다 더 좋은 그 기쁨, 로또는 돈을 다 쓰고 나면 끝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끝이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사실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됐을 때 그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그것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예전 것은 지나갔고 주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이어지다가도요, 불현듯 염려가 찾아와요. 아,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는데 다시 또 그 아픔이 찾아올까봐, 다시 또 슬픔이 찾아올까봐, 다시 또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이 찾아올까봐,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까봐 사람이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모든 눈물을 한번 닦아주시는데 많은 눈물이 아니라요,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로또 한 장보다 훨씬 좋죠, 사실은. 근데 로또는 진짜 적으면 1명, 아니면 많으면 지난번 보니까 10 몇 명까지도 이렇게 당첨이 된 사람이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 대한 열쇠, 천국에 대한 길은요, 당첨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진급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어느 선배 목사님의 강의가 저에게 큰 양식이 되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의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분의 성함이 기억나진 않아요. 전도사들이 쭉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유명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내용이 제가 그분은 기억을 못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목회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한계가 부딪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완전한 천국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처럼 이곳에서도 전도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곳에서도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다시 또 그런 아픔이 생기고 경험하게 되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이 되겠지만 주님은 전도사님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요, 이곳에 있는 예배자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계가 오고요, 힘이 들고요, 답답할 때가 자주 찾아올 거예요. 제가 그때보다 시간이 10년 좀 더 지나다 보니까요,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옵니다.
그리고요, 가끔 오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천국에 올 때까지만 버텨라 버텨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은요,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곡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47절,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와 진주에 관련된 비유는 사실상 같은 맥락을 주는 거였죠.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내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밭이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든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섞여 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물이 가득하면, 여기 그물에 가득함에라고 돼 있죠.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그물이 거기에서 찢어지거나 더 이상 끌어내질 못하겠죠. 그물이 가득함에라는 건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끊임없이 하는 말이요, 뭐냐면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고기를 담고 버리는 것은 물고기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산다면 지옥 갈 수 있겠죠. 또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도 실천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게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게 쉽게 알려주니까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그 사람 천국이다 지옥이다 궁금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9절 50절 보니까요, 이 물고기의 그물과 같으니라 비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갈라내는 것을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심판,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판단까지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왕이면은요, 부정적인 것이나 좋지 않은 것들은요, 내 눈에 보여졌다라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좋은 일이 있다면은요,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라면은요,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가려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이나 종교 지도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거짓 믿음을 경계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사실은요, 함께 잡힌 물고기와 같아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잡힌 물고기랑 똑같아요. 의인과 악인을 가려낼 때에 거기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는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열정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지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잖아요.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르다 보면 가치 없는 물고기와 악인처럼 가려져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 보화는 내 것이 될 것이고요.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연이든 노력해서이든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더욱 천국을 사모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출석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거짓 믿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더 크게 느끼고 행복한 삶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곳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은혜 안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거짓 믿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